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 앞에 한편으로는 기독교의 새로운 부흥의 길을 도모하며 어떻게 한국교회에 또 나아가서 이 개혁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정말 구원의 영광이 정말 세상 속에서 일어나게 될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은 우리 안에 내부에 있는 잘못된 것들, 우상단지들을 내어버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언약을 갱신하는 길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진리를 통하여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인본주의를 우리가 구별하고 찾아내고 선별하는 그러한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독교 안에 있는 인본주의를 구별하고 또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와 또 성경과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다 해체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 자, 여러분, 선악과 언약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선악과 언약은 생명과 죽음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복음의 진리였고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진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절대 진리인 선악과 언약, 창세기 2장 17절은 왕 대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왕 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왕 대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왕 대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언약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시고 왕 대신 그 왕이신 하나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창조주요, 구속주요, 통치자요,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믿고 바라보고 우리는 피조물이며 또 우리는 인간이고 육이고 제한을 가진 존재이므로 그의 생명과 그의 인도함을 또 우리가 거기에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언약으로서 창세기 2장 17절이 지금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묵상하여 시편이 150편인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시편은 모세오경의 흐름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편이 150편인데 모세오경 5권의 흐름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나오죠, 그죠? 여러분, 아담이가 했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구세주이고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서서 내가 흙이고 먼지이며 나는 피조물이고 영원한 생명이 없는 제한된 존재이고 육을 가진 존재이고 나는 영생을 필요로 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을 얻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절대 진리를 알게 하는 그런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인간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고 항상 인간이 절대로 신이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인간은 최고가 아니며 인간은 자기가 자신을 인도하거나 통치하거나 다스리거나 보호할 수 없고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육신의 생명만 가진 존재임을 늘 기억하며 영생이신, 영생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받아야 하고 의지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을 가장 온전하고 행복하고 완전한 삶으로 인도하는 가장 큰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2장 17절을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절대 생명에 대한 표식과 표시로서 2장 17절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인간의 범죄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왕적인 존재로서 사역을 하고 아바드를 했지만 왕이 아님을, 절대로 왕이 아니라는 사실,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분명한 절대로 왕의 본체가 아님을 기억을 해야 됐어요. 하지만 형상과 모양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영광과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그러한 영광과 권위와 능력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빛된 존재로, 왕적 존재로 영광과 경배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모두 다 그리스도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아바드의 진짜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바드에 실패하면서 인간은 자기의 정체성에 혼돈을 겪게 돼요. 나는 누구인가? 근데 그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의 시작점이래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왕적인 권위와 능력과 영광을 가져서 아바드를 하고 있는 내가, 그러나 내가 왕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통치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 정체성의 혼돈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그는 이 성전으로 지어진 에덴 동산 앞에 성전 제단인 그 생명, 이 선악과 언약 앞에 서서 날마다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사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만 했던 아담이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왜 정체성의 혼돈이 옵니까? 바로 창세기 2장 17절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왜 그런가? 인간의 욕구, 욕망에 대한 제한성으로 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왕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고 자기가 취할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음. 자기가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고 자기가 최종적인 권위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그 법의 통치자가 아닌 법의 순종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체성의 혼돈을 겪게 돼요. 그 부분, 인간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모르게 될 때에 바로 사탄의 유혹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 그럴 때 사탄은 그 자리로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 뭐라 그래요?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모르게 한 거야 라고 하는, 못하게 한 거야 라고 하는 인간 정체성을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피조물이고 흙임에도 불구하고 먼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각인시켜주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착각과 망상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인간이 정신적 분열로 가는 길 중에 하나는 정체성을 혼돈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마녀를 보세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날마다 자기 자신의 혼돈을 가져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왕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권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날마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 혼돈 속에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언제냐면 정체성을 건드리면 위기가 찾아와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태어나서 육체적 본성을 가지고서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은 그러한 자기 욕구,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에 대해서 인간이 욕구, 욕망에 대한 성취가 일어나지 않을 때, 그래서 그러한 인정과 칭찬을 통하여 자기 정체성을 계속 확인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인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앞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날 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 맺은 하나님의 신부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귀한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그때 정체성이 세워지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할 때, 자기의 그 혼동된 내면을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채우려고 할 때, 그때 인간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은 욕구 욕망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타인에 대한 욕망을 채울 길이 없어요. 그 사람의 욕망에 부합할 만한 말로서 누군가를 세워줄 만한 존재가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것을 취하거나 공급받지 못하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로부터 땡기는 사랑을 통하여 존재하려고 할 때, 그때 인간은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은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완전하게 될 만큼 그 영혼의 정체성, 정서적, 영적인 완전성을 추구할 만큼, 세워줄 만큼의 말로 표현해서 그 사람을 만족시켜줄 만한 어떠한 말도 인간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사랑을 계속 추구하는 한 그 영혼은 결코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인간은 결코 인간을 완전하게 할 만큼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언어를 가지고 있지도 못해요. 사람이 아무리 고래가 칭찬해도 고래가 춤춘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인간이 칭찬을 한다 해도 인간은 절대로 고래가 아니에요. 고래는 춤출 줄 몰라도 인간은 사람의 말로는 절대로 영원히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에만 만족이 있습니다. 아멘.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영혼을 맡기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인간의 위기가 온다. 또 한 번 위기가 올 때가 언제냐면, 아담하고 똑같아요. 욕구, 욕망의 성취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욕구, 욕망의 제한을 받을 때 위기가 와요. 아이들도 그렇죠. 뭘 하지 못하게 하고 가로막을 때. 사람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그래요. 여러분, 살인자나 도둑놈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욕구,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하지 말라 그럴 때 법이 정해지고, 간섭하고, 누가 말리고, 제한하고, 혼내고, 꾸중하고, 훈계할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제한하고 구속할 때 그 구속을 헐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반드시 자기의 욕구 욕망을 성취하고자 할 때 문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인간이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지만 두 가지 문제, 너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흔들고, 너는 선악과를 먹을 수 없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야. 근데 너는 왜 그것에 대해서 법에 제한받고 있니? 그 욕구 욕망의 제한성, 그 두 가지가 한 인간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탄의 유혹이 시작되는데, 사탄의 유혹은 딱 세 가지예요.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죠. 이 세 가지는 모든 인류를 흔들고 있는 동일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인간이고 같은 죄성이고 같은 본성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결국 모든 인간을 흔들고 있다. 선악과를 먹어. 너는 죽지 않아.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말은 지금도 통용이 되는, 지금도 유효한, 인간을 흔들고 인간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절대적인 거짓 진리,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원죄의 본성이며 또한 인본주의의 속성입니다. 사탄이가 말했던 건 하나예요. 너가 욕구 욕망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2장 17절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 왜곡하는 뭔데, 왜곡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문자 해석을 해버리면 인간을 향한 그러한 욕구 욕망 성취의 도구로 변질하게 돼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해석해서 왜곡하고 변질하면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인간의 욕구, 욕망, 성취의 도구가 되는 인본주의의 그런 거짓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할게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 그리고 뭐라 그래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말을 통하여 그대로 문자화해서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십시오. 그 꿈이라는 게 결국은 너가 바라고, 너가 하고 싶고, 너가 계획하고, 너가 소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되라는 게. 그러니까 너가 바라는 걸 그려내라는 거죠. 하고 싶은 걸 만들어내라는 거죠. 그것이 꿈이고 비전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꿈꾸는 인생이란 너가 하고 싶은 것들을 향하여 노력해 가는 것을 꿈꾸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벌써 힌트가 돼서 알아먹는 분이 계시겠지만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쉬운 가장 위험한 일은 성경의 말씀을 문자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해석을 해서 어떡합니까? 인간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발판과 기반으로 만들어주는, 근거 구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만들어내는 근거 구절로 그 성경을 이용하는 최적의 도구가 문자 해석이에요. 그 대표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율법주의 창시자들. 그 율법주의, 모세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명명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약에 다 나를 가리켜 기록함이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5장의 말씀, 모세가 기록한 건 나다라고 하는 모세오경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문자화해서 인간이 지켜야 할 법도 규범으로 해서 인간이 그 규정을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인본주의 종교의, 바벨론 종교의 최적의 교본을 만들어낸 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리새파 율법주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화해서 그것을 지켜서 인간이 그리스도 없이, 구속함이 없이, 대속의 피가 없이도 얼마든지 행동, 행위로, 능력으로 인간의 내재된 자원을 통하여 영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틀과 원리와 신학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라니까요. 아멘? 그것이 오늘날에도 지금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지금 그것들이 신학에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속에 일반적으로 생각기에 갇혀 있는 것이 인간의 죄의 본성이 들어가 있어요. 사탄이가 늘 말했듯이 인간에게로부터 나오는, 인간 안에 있는 내재된 자원, 내재된 능력, 내재된 가능성을 부추겨서 인간의 힘, 인간의 주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거를 통하여 얼마든지 영생, 구원,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그러한 또 다른 거짓 진리들, 그것들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계속하여 그렇게 공기를 불어넣어주고 바람을 넣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본주의들이 오늘날에도 너무나 가득하게 있어서 그들은 그리스도 없는 자연적인 구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너무 편안하게 생각해요. 인간을 부추기고 성도들을 부추기고 성도들의 가치, 성도들에게 있는 내재된 자원, 그래서 그들이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들이 개발이 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뭔가 인간 자체가 또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이 가능성 있고 능력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사탄의 유혹과 일맥상통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령의 은사를 막을 수도 없고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가
인간을 신적인 존재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 중요한 것은 신적인 존재가 될 만한 능력과 어떤 원천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선악과 언약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가장 바랬던 근원적인 기초적인 근본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인간이 절대로 타락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은 그가 선악과 언약을 통하여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었다면 그는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인간이 가능성이 있고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인간은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이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은사를 가질 수 있고 계시와 예언과 이런 것들을 가지면 좋은 게 자기의 뜻, 꿈이 자기가 존중받고 인정받고 자기가 신적인 존재가 되어 높임받고 권위를 갖게 되고 영광과 이런 권능을 갖게 되어 그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경배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아담의 욕망, 욕구가 발현된 것들이 그 근원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아멘? 사탄이 아담이가 타락하기 직전에 가졌던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 내가 왕이 되어 신적인 존재가 되어 내 뜻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되어 다스리는 왕국을 만들어 내가 원하는 걸 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통하여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되므로 경배와 영광과 사랑을 내가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망상과 착각이 아담을 타락으로 이끈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에는 은사가 필요할지 몰라도 여러분, 내가 아담의 욕망, 욕구를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는 것만큼 위험천만한 게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영원히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날마다 인도함 받는 자들은 결코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그것을 자기의 것이라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자들은 날마다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 던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님을, 내가 했지 않았음을, 나는 가진 것이 없음을, 나는 결코 영광이 없음을, 내가 경배와 사랑을 받을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 돌리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굳이나 자기가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오히려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가리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가려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걸 통하여, 우리의 모든 가진 자원들을 통하여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만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사탄은 인간에게 적절한 유혹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의 절정이 뭐냐 하면,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킬 때 유혹의 절정은 인간이 인간 자체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인간 자체를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몰입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고 자기가 자기를 경배하게 만드는, 그것이 사탄의 유혹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계시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창조된 인간을 통하여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사탄은 그것을 뒤집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화해서 인간이 자신의 가능성이 있음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 자기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유혹의 절정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목적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 목적 지향적 존재인데, 자기의 지향적 존재로 만들어버린 그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니까요.
그래서 사탄이 인간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심각한 완벽주의 내지는 우울증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계시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셔 주신 겁니다. 인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인간 자체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창조한 것은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가능성이 있음을 계속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계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게 성경이라고 느껴지고 설교라고 느껴지지만은 실제로 위험천만한 거예요.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했듯이 창세기 2장 17절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에 대해서, 영생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과 영생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추구하고 목적하도록 만들어주고 그것을 유통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그게 뭐냐면 사탄이가 창조하고 개발하고 인간 자체 속에 내재되어 있던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아멘? 인본, 휴먼이라니까, 휴먼. 이게 사탄이가 했던 전략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휴먼이에요, 휴먼. 휴먼의 내용은 인간이에요, 인간. 그리스도가 아니고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설교가 인간의 꿈과 비전을 그리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달려가게 하고 꿈꾸게 하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게 하게 하고 방법을 제시하고 성공의 법칙을 제시하는 것은 사탄의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사상화하여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인간 자체에 집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향하여 바라보고, 그래서 자기화된, 내면에 자기화된 것들이 겉으로 드러난 실상을 계속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는 걸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계속적으로 추구하여 달려가게 만들어 놓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제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욕구 욕망을 꿈과 비전이라는 걸로 세워놓고 그걸 향하여 계속 달려가게 만드는 이 논리하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의 논리하고 두렵고 치가 떨릴 만큼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놀라셔야 돼요. 인간 자체 내면에 있는 욕구 욕망이 투영된 것을 꿈과 비전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이야기인 줄 아시나요? 그것이 바로 인본이에요. 인본, 휴먼이라니까요. 사탄의 어마어마한 전략, 실체인 휴먼. 이것을 여러분 분별하고 구별하고 해체합시다. 아멘. 설교 안에, 복음 안에, 성경 해석 안에 담겨있는 이 휴먼, 이 바벨론에서 만들어져서 결정적으로 바벨탑의 근거가 되었던 휴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안에 지금 가득해서 설교화, 철학, 사상화하여, 이게 강의설교라는 미명하에 이런 것들이 내재돼서 모든 성도들에게 심겨지고 있는 이것이 치가 떨리고 두려울 만큼 위험천만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유혹의 내용은요, 인간 자체 휴먼인데, 그 휴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눈을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이라는 건 뭐냐면, 휴먼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눈을, 생각, 마음, 눈을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서 떼어서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에게 집중하도록 인간의 생각, 마음, 눈을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내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니까요. 성도들 속에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려놓고 부어주고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각인시켜줘도 우리는 부족할 판에, 그래서 성도들의 눈과 마음과 귀와 생각을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해도 될까 말까한 이 현실 앞에 이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 자체에 부응하는 모든 죄성을 가진 인간들, 성도들이 모든 죄성을 가진 육을 가진 인간들이기에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기대하는 인간의 선악과를 어떻게 먹을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과 권능과 존귀를 가질 수 있는 신적 존재로서의 존중, 인정, 칭찬을 받아 남들로부터 사랑을 전체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까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거기에 부합하는 양념들을 쳐주는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욕망은 가능성 있는 실현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것들을 왜 꿈을 갖지 않고 비전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하고 싶은 것들을 말하세요. 기도하세요. 목적을 정하세요. 설정해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속에 내재되어 있고 제한받았고 틀에 갇혔었고 구속받았던 것들을 여러 번 풀어놓으세요. 그것을 가지고 꿈을 그리시고 앞에다 설정해 놓으시고 목표를 새겨서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세요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겠냐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내 욕망을 지향하는 것들을 계속 바라보고 꿈꾸고 인생을 투자하게 만드는 성도들의 눈과 귀를 세상 속에 있는 자들을, 교회 온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새겨줘도 모자랄 판에 자기를 바라보고 허상들을 쫓아서 따라가고 그리스도에게로 눈을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스스로 자청하는 이 일이 인본주의가 아니고 뭐냐.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눈을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내고 멀어지게 하고 모르게 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일을 지금도 추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바라보지 않으므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거로 사람이 기대하는 것들에 대한 원리를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에 떨어져 있는 것이 설교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저도 되게 두렵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없는 얘기 같으면 놀림이나 받겠는데, 여러분이 이것이 과연 없는 얘기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욕구, 욕망의 실현이 기독교적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꿈과 비전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가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욕구, 욕망의 성취를 할 수 있을까를 꿈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투영된 게 꿈과 비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가지라는 이름으로 직업을, 진로를 상담해준다는 명목으로 청소년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공부하니까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직업을 설정하라고, 의사가 될 거라고, 더 높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외교관이 될 거라고,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게 꿈과 비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인본, 휴먼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우리가 다 이제 일일이 다 말하지 못해 세 가지만 말할게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래서 구름기둥이 가는 곳까지 가고 또 쓰면 쓰고 또 움직이면 가고, 그거를 훈련받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게 우리들이라니까요. 아멘.
내 꿈과 비전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꿈과 비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합시다. 우리끼리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예요.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에서 직업을 잘 가지고 돈을 잘 벌고 안정된 생활을 잘 하는 게 꿈의 성취고 좋은 신앙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가 영광받게 되고 어찌하든지 우리의 일생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게 우리의 꿈입니다. 아멘. 어찌하든지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워야겠다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꿈이다. 아멘. 그리고 나머지는 사명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결코 꿈과 비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분명해져야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나와요. 빌립도, 또 베드로도 꿈의 환상을 보고 또 찾아가죠. 그 다음에 또 빌립도 마찬가지로 또 찾아가죠. 또 바울도 마찬가지로 꿈에 너 유럽으로 넘어가라. 또 넘어가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의 핵심은 성령 받은 사도들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의 직업을 성도들이 가져야 할 꿈과 비전이라고 말하는 게 없다고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는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절박함 때문에 기독교를 이용하여 꿈과 비전을 이루어서 그 직업을 기필코 가지고 말겠다라고 하는 열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그거를 꿈과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기도하게 하고 철회하게 하고 작정하게 하고 특세를 하게 하고 헌금을 하게 하는 그것은 바벨 종교란 말이에요. 아멘. 기독교가 지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쩌든지 우리의 생명 다하여 그리스도께 영광,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께 모든 예배,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많이 선포되어지고 알려지게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늘 얘기하듯이 성도는 꿈과 비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삽니다. 아멘. 좀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성도는 꿈과 비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누구냐면 오히려 내가 옛날에 꿈꾸던 세상 속의 야망과 욕망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들, 소유하고 싶었던 것, 올라가고 싶었던 것, 누리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달리신 십자가만을 알기를 작정하였다 라고 하는 게 성도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리로 달려가겠다. 아멘. 그게 신약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말하는 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직업적인 이야기들이 결코 성경적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에서 추구해야 될 것들을 버리고 와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게 복음이건만, 그러고 왔더니 교회에서는 오히려 다시 또 세상 것들을 세우라고 촉구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게 있어요. 우상숭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우상숭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과 눈을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집중하고 바라보고 목표하고 지향하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휴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하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휴먼은 또 하나의 종교예요. 이게 인본주의는 종교입니다. 종교. 왜냐? 휴먼은 자기가 우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자기의 통치자고 자기의 섬기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게 이 휴먼은 가장 큰 종교고 가장 큰 우상 숭배예요. 아멘. 다시 얘기하면 휴먼만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게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자기를 경배하는 것만큼 위험천만한 이단이 없다니까요. 다시 생각이 빠르신 분은 연결이 됐을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세상 것들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추구했던 탐욕은 우상숭배라. 이 탐욕, 이 모든 것들을 우상숭배처럼 섬기며 살아왔던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다 버리고 이제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설교가 다시 옛날 거를 세우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제가 휴먼이라 얘기했어요. 그리고 휴먼은 우상숭배라 얘기했고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를 일으키는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연결해서 교회는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휴먼이라는 이름은 설교에 잘못한 게 아니라 교회가 공식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져도 절대로 하나님이 아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 한국교회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보세요. 가나안 성도, 그림자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사람이 늘어납니까? 적어집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권위를 잇고 있습니까? 권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생명력이 있습니까? 지금 생명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것만큼 가장 큰 심각한 우상숭배가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갖고 달려가게 하는 것은 여러분 우상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섬기는 심각한 휴먼이라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이제 마치려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기독교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인본주의를 빼내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것이 철저하게 구별되어지고 실행되어지고 이 한국교회 안에 재단 안에 있는 우상단지들이 털어져 나가지 않으면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의외로 우리가 신천지를 몰아내고 성도들을 불교로 안 가게 하고 이단들을 안 가게 하는 일만으로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더 심각한 일은 우리가 우리 자체 내에서 전혀 위험하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는 이 휴먼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실제를 우리는 발견하고 구별하고 해체하는 일이 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절대 진리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일이, 인간이 피조되어서 하나님이 계획해놓은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려고 하시는 가장 위대한 계획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속에 그리스도를 채워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위대한 거라고. 그래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영적인 연합,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풍요로운 복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지금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이 일어나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계획이 바로 영적인 예배,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체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성령의 법의 작용에 받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물론 전에도 그랬지만 여러분과 저의 비전과 꿈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는 비전과 꿈이 없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거꾸로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옛날에 꿈꾸던 것들은 배설물로 다 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이제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과 그의 달리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려 작정했다. 여러분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그 믿음의 선조들이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고 갔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여기가 아님을 알고 흙이 아님을 알고 지상이 아님을 알고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했던 언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서 텐트 치고 저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았듯이 여러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꿈과 비전은 천국, 영생,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를 바라보고 살도록 성령까지 부어서 구원해 놓은 게 성도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의 사람들, 영광, 부귀, 돈, 명예, 권세, 집, 땅들을 향하여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사고 넓히라고 꿈과 비전이라는 걸 설정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거기서 축복해주고 그렇게 이룬 사람들에게 또 거기에 또 팁을 얻어내고 거기에서 또 삥을 뜯어내서 교회를 짓고 버스를 사서 나 봐라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이런 인본주의, 이런 바벨 종교를 한국 땅에서 세워놓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와 야파여 세워진 어쩌면 허망한 모래 위에 세워진 집 같은 이러한 잘못된 인본적 기독교를 이제 해체하고 이제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체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에 대한 우상단지 다 오늘 다 헐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영혼 안에 있는 우상단지 다 헐어버리세요. 여러분 자체를 꿈꾸고 지향하고 바라보던 우상단지 싹 버려버리고 그 자리에 나를 바라보는 자리에 그리스도를 세우세요. 나를 꿈꾸지 마시고 나를 가꾸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는 일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정원한 사이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할 그러한 자들이고 의무가 있는 자들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면서도 부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자기 사랑에 매몰된 사람들,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이쁘냐고 자기가 계속적으로 또 성형하고 또 이쁘게 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가꾸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바라보게 하고 자기를 주목하게 하고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피곤한 거예요. 살면서도. 여러분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여러분 우리는 사랑,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다 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위하고 바라고 그분이
잘 되기를, 그분이 영광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게 사랑이에요. 아멘. 그 사랑은 우리는 다 못하지만 아가페, 목숨까지 주신 그 사랑에 버금가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며, 주님 미안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했습니다. 내가 나를 지향했습니다. 내가 나를 꿈꾸었습니다. 내가 나를 가꾸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라고 내 온통 시간 다 보냈으니 죄송합니다. 나의 인생 그리스도께 바칩니다. 아멘. 나의 인생 가지십시오. 아멘.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몸 불태우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세상에 퍼지도록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인본적인 기독교의 내막들을, 실체들을 찾아내고 구별해 해체함으로 우리 속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제 올바른 기독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실제적인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며 통치자이며 주권자임을 선포하고, 생명은 그리스도께 있고 구원도 그리스도께 있고 천국도 그리스도에게 있으므로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생명이었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구원이었고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천국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혼의 전부이고 우리의 전부이고 그리스도가 온 인류 만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며 그것을 믿으며 그렇게 구하며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